4월 넷째 주 구역 모임 속으로 성경 나눔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한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해설하려고 합니다. 먼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13절에서 27절까지 길에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 단락은 28절 32절 빵을 떼서 나눠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두 제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나누던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죠. 이 모든 된 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들, 생계 문제 등으로 예루살렘을 떠난 그들의 마음을 정당화하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두 제자는 부활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그 사건들을 설명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27절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이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영광에 들어가야 함을 구약 성경을 토대로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세상이 교정될 때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었고, 메시아가 성경대로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바른 사상이 교정되었을 때 가능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순간 언제였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은 어떻게 재십결하고 있습니까?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은, 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독특한 스타일을 드러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닌가 그들에게 모습을 보이신 것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교제들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뜨거워져서 내 삶에 해석되어지는 이런 기쁨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이 경험들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리는 것,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과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기쁜 소식을 나와 가까운 이웃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을 향하여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기독교 신앙에 품었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상황은 무엇이었으며 오늘의 이야기가 새롭게 비춰주는 빛이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이 있다면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슴 떨리는 삶의 진실이라는 것이죠. 새롭게 비춰주신 것을 네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한 이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보이시는 그런 은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메시지가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른 복음을 듣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고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핵심, 그 정수의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이야기가 새롭게 비춰주신 빛이 있다면 낯선 일을 자기 삶의 공간 속에 맞아들이고 음식을 함께 내올 때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우리의 삶 공간에 맞아들이고 그 존재를 받아들일 때 그때서야 환대의 공간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화가 서로 소통이 되고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환대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엠마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알게 되었다면 이 기쁨의 소식은 반응으로서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생명의 공동체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도 그 길을 들어설 수 있을까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고 깨달아 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성취를 연결시키는 구속사적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죄와 사망을 깨뜨리신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냥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와 또한 우리의 사망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킨 사건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으로 하면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삶을 생명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어두운 마음에 서광을 깃들게 해주실 성령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 비춰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깨달아 알려줄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두운 마음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구원하심의 이 복음의 진리가 새롭게 다가오고 그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와 애씀의 완성이 하나님께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대충 읽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꼼꼼하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읽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마음에 뜨거워져 생명 공동체가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